At this time, we will look over the scripture lesson that can be found in Joshua chapter 13, verses 1 through 6. Oh, I'm sorry. It's Psalms, but it says Joshua. Okay. Maybe looking at the screen may be better. Let's read it together in your preferred language.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How long, Lord, 여호와여 어느 will you forget me 때까지니까 forever? 나를 How long 영원히 will you hide 잊으시나이까 your face 주의 from me?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How 영혼이 long must I wrestle 번민하고 with my 종일토록 thoughts, 마음에 and day after 근심하기를 day 어느 have sorrow 때까지 in my 하오며 heart? 내 원수가 How long 나를 치며 will my enemy 자랑하기를 triumph over 어느 me? 때까지 하리이까 Look 여호와 on me 내 and 하나님이여 answer, 나를 Lord my 생각하사 God, 응답하시고 give light to my 나의 눈을 eyes, or I 밝히소서 will sleep in death.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And my 두렵건대 enemy 나의 will 원수가 say, 이르기를 I have 내가 overcome 그를 him, 이겼다 and 할까 my 하오며 foes will 내가 rejoice 흔들릴 때에 when I 나의 fall.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But 나는 I 오직 trust 주의 in your 사랑을 의지하여 unfailing love. 싸우니 My 나의 heart 마음은 주의 rejoices 구원을 in your salvation. 기뻐하리이다. 내가 I will 여호와를 sing the Lord's 찬송하리니 praise, for 이는 he has 주께서 been 내게 good 은덕을 to me. 베푸심이로다. Amen. 아멘. At this time, Pastor Nam will come up and deliver his message titled, How long, Lord? 나무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결단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환난과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던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느꼈던 그 하나님이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때도 안 계셨던 것 같고 지금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셨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으면, 어려웠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주의 얼굴이 숨으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요.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숨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외롭고 초라하고 힘들었으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변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안에 근심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번민들이 가득한 그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근심은, 그 번민은 계속 더 커져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근심이 가득했으면,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이렇게 어느 때까지니까를 2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치는 겁니다. 나의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수가 뭐라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2편 말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시편 1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말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들, 악인들,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랑하며 교만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 어쩌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나아가는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말투이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따지는 말투이기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라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면서 간구하는데 누구에게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도움을, 그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소연하고 단순히 원망하는 말,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찌 어느 때니까 라고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 7명, 딸이 3명 있는데 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종기가 생기죠. 피부병이 생기죠. 발바닥에서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보면 질그릿 조각으로 이렇게 긁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막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또 상황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 욥의 세 친구가 또 옵니다. 와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정죄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때문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욥기 23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쪽으로 가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다윗의 간구에 대한 부분을 우리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그 다윗이 이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두렵건대라고 말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두렵건대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보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 속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 죽음이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죄 속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누가 원하는 방향이냐면 사단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건대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막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니까 그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겼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두려운 것은 다윗이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함으로 초라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또한 그렇고 의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결단을 우리가 5절 6절에서 볼 텐데 완전히 바뀝니다. 5절 6절에. 자, 보실까요 한번?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 간구하고 나서 세 가지 결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자,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되면 Your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탐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근거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건 상황, 환경.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냐면 주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곧 결단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의 구원은 아까 우리 3절에 봤었던 아까 그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망의 잠, 이건 뭐냐면 죄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는 주의 구원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 기뻐하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없어졌기에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For he has been good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to me.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그런 그 가사가 있었잖아요. I will sing. 그건 뭐였죠? I will sing the goodness of God. 그죠? 아까 한글 가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지금 이것도 바로 그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하겠다. 그 선하심. 다른 성경에는요, 이 표현을 아까 읽었던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대접해 주시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 대접해 주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접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선한 분인 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봤었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이죠.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 뭐였었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김영수 또 서현우 또 로건이 가정을 이제 우리가 파송해서 또 보내잖아요.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길들을 인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정혜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도 오늘 아마 오늘 우리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아웃 오브 타운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모르죠. 그 다음 길이 어떻게 인도되어질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때로는 내 앞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아시나니.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Goodness of God. Goodness of God. I will sing the goodness of God. 욥에게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까 다윗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오직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주의 사랑, 주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결단을 했다고 표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4번에 걸쳐서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윗이 5절, 6절에 와서는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 주시는 겁니다. 다윗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했던 그 상황들이 그 상황의 눈으로 봤을 때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으로 볼 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니 그 상황들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지 상황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에는 변화가 없지만 다윗의 영안이 열리게 되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소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게 되어지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선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또 소개하기도 우리 불렀는데 시선이라는 찬양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다윗이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로 인해 다윗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셔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앞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은 오랜 기간 번민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원수들이 기세등등해서 다윗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깔보기도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